오늘 큰 가장 좋은 제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다 좋아하는 단어들이시죠? 큰 거 안 좋아하고 가장 좋은 거, 제일 된 거 우리 다 좋아하는데 요즘에 제가 맨날 프로그램 얘기만 TV만 보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도 TV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좀 재밌게 본 게 있어요. 언더커버 셰프라고 보셨습니까? 저 프로그램인데요. 권성준 셰프랑 정지선 셰프랑 샘킴 셰프, 요즘에 유명한 TV에 많이 나오는 이 세 명의 우리나라의 유명 셰프가 각 요리의 본토인 이탈리아의 파르마, 그리고 나폴리, 그리고 중국의 청두 지역에 가서 그 본고장의 식당에 취업을 해서 위장 취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싱 선수로, 농부로 이렇게 위장 취업을 해서 막내부터 5일 안에 그 식당의 신메뉴를 등록하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션을 하는 그 과정들을 그려낸 이 프로그램이 언더커버 셰프라는 프로그램인데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마지막 화 재밌게 잘 봤는데요. 이 세 명의 셰프가 이 마지막 5일이 되어서 이 신메뉴를 만들어내는 그걸 도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함께 훌륭한 요리들, 진짜 먹어보고 싶은 요리들을 만들어서 이 각 식당의 오너들에게 이제 심사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정말 맛있게 먹거든요, 그들도. 그래서 꼭 될 것만 같은 반응으로 먹었는데 이거 스포일 수있죠. 어쨌든 다 끝났으니까 세 명 다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한 이유들을 각 식당의 오너 셰프들 그리고 CEO들에게 물어봤을 때에 그 세 군데의 식당이 다 똑같은 것으로 답변을 하더라는 것이죠. 무엇이었냐면 이 요리는 참 훌륭한데 참 참신한데 우리의 정신이 안 들어가 있다. 우리의 정신이 담겨있지 못하고 우리의 기풍이 담겨있지 못한 전통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새 요리가 전부 다 미션에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셰프들이 와서 아무리 훌륭한 요리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요리가 내가 운영하고 있는 나의 이 식당의 기풍과 내가 요리하고 있는 지역의 전통성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식당의 메뉴로 채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보면서 참 저들이 그 요리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 요리에 대한 명예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들은 참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요리를 참 명예롭게 생각하는구나. 아무리 훌륭한 요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그 정통성과 나의 요리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거절할 정도로 자신의 요리를 귀중하게 여기고 있고 그것을 되게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명예라는 것이 그렇게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명예라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지요. 물론 예전처럼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의 명예다, 이런 것들이 좀 약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드라마에 보면 너 같은 게 어찌 감히 우리 집안에 이런 대사들이 여전히 나오는 것들 우리가 들어볼 때에 이 명예라는 것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살고 있던 이 당시 고린도 사회도 이 명예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사회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하여서 명예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였어요. 그들이 명예를 체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물려받는 겁니다. 좋은 가문의 명예로운 이름을 가진 그 자식으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명예를 물려받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취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대결을 통하여서 그를 이기고 올라선 거죠. 그래서 나의 명예는 곧 저들의 수치가 되어지는 것이고, 저들의 수치는 곧 나의 명예가 되어지는, 명예를 위해서 싸움을 불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던 이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교인들이 살고 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회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크게 4개의 패밀리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하나의 패밀리는 약 50명, 최소 50명 이상의 그 집단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혈연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 4개의 패밀리, 4개의 가문이 주축이 되어서 형성된 것이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 1대 담임 목사님이 바울이었죠. 근데 이 바울이 사역하던 중에 이 아가야 총독이었던 갈리오의 재판장으로 끌려가서 고소를 당해서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님의 자리가 부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담임 목사님을 모셔와야 했는데, 그때 모시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참 감사하게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복음을 접한 아볼로라는 그러한 목사였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새로운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는데, 이 바울의 뒤를 이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학문이 매우 뛰어나고, 그리고 언변, 수사하게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다음 담임 목사님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인물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지도자가 바울에서 아볼로로 변함이 되면서 이 기존 고린도 교회에 있던 4개의 가문이 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가문은 전 담임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바울파다, 그렇게 칭하게 되었고, 또 다른 한 가문은 무슨 소리냐, 지금 오신 목사님 우리가 잘 섬겨야지, 우리는 아볼로파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는 무슨 소리냐,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지, 그래서 개바파가 생겨난 것이고요. 또 다른 한파는 그냥 거기 여기 못 속해서 이제 만드는 게 이제 그리스도파,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아니냐. 그래서 총 4개의 가문을 중심으로 4개의 파벌이 고린도 교회에 형성되게 되었고, 이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이 고린도 사회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4개의 이 파벌들이 각자의 명예를 놓고 교회 안에서 경쟁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에서 무엇을 가지고 명예를 측량할 수 있었을까? 명예를 더 측정할 수 있었을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은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은사를 누렸던 교회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죠. 그 중에 어떠한 은사가 가장 인기가 좋았을까요? 방언의 은사가 인기가 제일 좋았어요. 왜요? 제일 티가 잘 나잖아요. 이따 우리 기도할 텐데, 저쪽 속에서 한 명이 라라라라라 방언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시선이 향할 수밖에 없겠죠. 방언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은사 중에 하나로 평가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모든 사람의 시선을 잡아 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인기 있는 은사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 고린도 사회에 우상숭배 역시 횡행했는데, 수많은 신전이 있었고 수많은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곳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은 무역이 횡행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오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신전과 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그런 우상숭배를 광적으로
떠받드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황홀경에 빠져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크게 무언가를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추앙하는 참 신앙이 있는 자, 참 믿음 있는 자라고 지켜주는 그런 우상숭배의 문화가 고린도 사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방언 역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한다라고 하여서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내가 받았다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어떠한 예배이든 어떠한 모임의 자리이든 상관없이 방언을 매우 크게 외치며 기도하는 것이죠. 무분별하게 방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가문은 방언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래야 우리 가문의 명예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야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입지가 더 굳게 다져지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경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죠. 은사의 등급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사의 등급이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을까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큰 위로와 많은 은혜를 이 포인트에서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그렇게 큰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발음이 또렷하거나, 웃으시면 안 되는데, 발음이 또렷해서 뭔가 귀에 탁탁탁 때려 박아주는 그러한 발성이 있다던가, 아니면 목소리가 정말 너무 감미롭고 너무 탁월해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런 것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저의 외모가 너무나 출중해서 지친 우리 성도님들의 안구를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있다던가,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제가 도대체 무슨 은사가 있을까? 나는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비주얼도 아니고 뭐 발음도 아닌 것 같고 뭐가 있을까 막 생각하다가 뭐 단체여행 갔을 때 깃발의 은사가 내가 있겠다. 군중 속에서 나 하나 찾으면 누구든지 다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한 생각들, 여름에 햇빛 가리개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겨울에 바람막이의 은사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하등 설교와는 상관없는, 목회와는 상관없는 은사들만 떠오르면서 은사의 등급이 있었다면 나는 진짜 하급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은사의 등급에 대한 이 부분을 묵상했을 때 많은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12장 4절에서 6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고 그것을 주시는 주는 같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의 것들과 같은이라는 그 두 가지의 단어가 쌍을 이루어서 3번씩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직분과 여러 가지 사역이. 그런데 이 여러 가지라는 단어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사역이라고 했을 때 이 여러 가지는 그저 단순하게 다양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무엇이냐면 분배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사역은 분배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배하는 거예요. 누가요? 같은 성령이, 같은 주가, 같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분배해 주시는 거죠. 직분을 분배해 주시고 사역을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우리가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내 취향대로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듯이 은사를 나의 취향에 맞게 구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분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배된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로, 어떠한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로, 어떠한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으로, 예언함으로, 영을 분별함으로, 방언을 말함으로, 방언을 통역함으로, 여러 가지 각기 다양한 은사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은사를 분배해 주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여 은사를 분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여러 지체들이 각자의 기능을 하면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 가듯이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각자의 직분이 다르고 각자의 사역이 다르지만 각자의 사역과 직분 속에서 각자가 분배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우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에 한 지체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는 것이고, 한 몸이기에 한 지체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은사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너무나도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가져와서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 자신의 가문의 명예, 자신의 파벌의 명예를 위해서 더 큰 지위를 누리고자 분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상 숭배의 방식을 가져와서 서로를 짓밟고 싸우고 등급 매기는데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그 교회를 갈갈이 찢어놓고 상처받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 넘쳐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러한 마음으로 방언하며 기도했을 때 그들의 심령이 정말 성령으로 뜨거워졌을까요? 그 방언을 듣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 방언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성령의 도전과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방언 은사를 남용하는 자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았을까? 내 명예를 높이고자 그 방언을 외칠 때마다 얼마나 그것이 서로에게 무례함으로 다가가게 되었을까? 서로의 명예를 꺾고자 얼마나 성내며 얼마나 시기하며 얼마나 불의하게 행동을 했을까? 상대방의 파당을 넘어뜨리고자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며 그에 반하여 내가 받은 이 은사를 얼마나 자랑하며 교만하게 행동했을까? 그 방언하는 은사를 행할 때마다 누가 기뻐했을까요? 그 방언 은사를 행하는 단 한 사람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행해서 기쁘고 좋고 명예를 취한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방언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넘어지고 상처받고 아파했을까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과연 기뻐하셨을까? 서로 위하라고, 서로 아파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즐거워하라고 주신 은사인데,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여서 세상의 방법대로 그 교회를 찢어놓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과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을지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은사고 뭐고 다 걷어들였을 것 같아요. 야, 다 필요 없어, 너네 하지 마, 다 가져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을 때 이 더욱 큰 은사, 이 은사는 복수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명예라는 세상의 가치에 취해서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며 성내며 악한 생각을 취하고 불의하고 한 그 모든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 그 사랑으로 은사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용하는 자들이야말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일을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줄입니다. 희미함에서 벗어나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은사들을 너희의 명예를 위해서 분쟁하고 싸우고 성낼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은사들을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더 큰 은사들로 사용하기를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속한 자들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길을 통해서 이 교회의 어려움들을, 이 분열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 공동체를 세우고자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랑을 제1에 든 것은 다름이 아닌 사랑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것, 우리가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할 것,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사를 받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분배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은사를 받으셨나요? 혹은 어떠한 은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방언입니까? 좋습니다. 방언도 유익하죠. 방언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방언의 통역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입니까? 남을 대접하는 은사입니까? 가르침의 은사입니까? 어떠한 은사들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았다면 나는 그 받은 은사로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나의 만족과 보람, 인정과 칭찬, 자랑, 그런 것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고 내가 사모하고 있는 은사가 어떤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 그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이 사랑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고 그 은사를 절제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은사가 더욱 큰 은사가 되게 하는 것, 나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을 끼치게 하는 것, 그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러한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신 것, 나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바쳐서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깊은 수렁에서 늘 끌어올려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손길이 끊기지 않고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들었는데 그 가사를 함께 나누며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어 이 가사에 힘입어서 좀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를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 마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는 것,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이루어내는 것,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고 교회를 지켜내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더 깊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그러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 그 가장 크고 가장 좋고 제일 우선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기를, 그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기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충만하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